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이미 여러분 찾아놓으신 줄 믿고 또 화면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림절기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준비, 어떻게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림절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에요. 기다림의 절정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린 만큼 우리와의 만남을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보다도 더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 때 그런데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만나고 싶다, 이러한 자녀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 또 이 한 주간도 그 준비와 더불어 대림절 4번째 주일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매일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요즘에 시편 강해를 마치고 잠언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열심히 이제 하다가 지난 주일날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자꾸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있어요. 잠언을 준비해야 되는데 몸은 잠언을 준비하면 자꾸 누가복음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마음의 감동으로 보게 하시고 그걸 전하라는 어떤 내적인 음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실은 제가 올해 누가복음 12장 중반까지 새벽마다 이어서 설교를 해봤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또 시편을 가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 12장 중반까지 그 이후에 본문을 펴고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본문이고 이상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내용이. 그러나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새벽에 오신 분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었지만 거기에서 덧붙여서 또 정리해서 이 말씀을 모든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가지고 붙들기 원하는 그것을 깨닫고 대림절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준비되어지는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준비돼야 될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거. 그게 뭐냐?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종말에 관한 준비에 관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이어가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 말씀만 딱 보면, 와, 예수님은 방화범인가 보다, 불 지르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답니다. 막 여기저기에 불을 던지는 소방서에서 엄청 싫어하시는 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중요한 이 말씀과 더불어 제가 먼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미 붙어 있다는 말은 불이 붙은 곳도 있고 붙지 않은 곳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미 붙어 있는 곳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다?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겠어요.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미 어떤 사람, 어떤 교회 보니까 이미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바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미 붙어 있는 거예요. 이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전에 그 불을 내려주시고 또 내려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간절한 바람의 소원에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눈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지만 주님의 그 소원에, 간절한 바람에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다 길러봤죠.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향한 간절한 바람에 전혀 무감각하다고 한다면 그건 자녀의 도리가 아닌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 주님의 간절한 바람에 무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이것만 가지면 내가 너에게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을 붙이는 것이고, 그 불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미 내가 붙이기도 전에 붙어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럼 바랄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불이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불이 우리 모두의,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붙어 있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그 불의 의미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불의 의미가 여러분 방화범의 불이 아니라 어떤 불인지 세례 요한은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말은 성령과 불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면서 그 불이 질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불은 다름 아닌 성령의 임재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이 초대교회, 아니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그 교회의 생명력이었고 교회의 정체성이었고 교회의 부흥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불이 있는가? 오늘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질문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 불이 있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만약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 이 땅에 불을 붙여 불을 던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시죠. 사단의 사명은 무엇일까? 사탄은 뭘 원하는 걸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의 불이 이 땅에 붙여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한다면, 사단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불이 이 땅에 붙지 않기를 사단은 원하겠죠. 또 만약에 그 불이 이미 붙어 있다면 사단은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그 불을 끄기를 원할 겁니다. 이것은 사단의 사명이에요. 그 불을 뺏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전략에 굉장히 무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 드리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찬양하지 못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사단의 사명은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단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예배하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그 전략을 착각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이미 바뀌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을 너무 띄엄띄엄 쉽게 생각하고 있다. 사단의 전략은 그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뭐냐?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불은 뺏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빠진 의식화된 예배, 형식화된 예배, 습관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그저 순서에 맞춰서 한치 오차도 없이 행해지는 예배. 사단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막고 못 드리게 하는 것을, 그것이 전략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럽니다. 불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를 종용합니다. 원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예배가 아니라 의식화된 예배, 사단은 마음껏 그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말씀, 열심히 보고 듣고 읽는 거, 사단은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불은 뺏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 말씀이 지식의 말씀으로만, 율법적인 말씀으로만, 행함이 전혀 동반되지 않는 지식의 말씀을, 생명력이 없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씀으로 그 지식을 더욱더 늘어나기를, 그래, 더 읽어라, 더 읽어라, 더 많이 읽어라. 사단은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게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읽되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정죄하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찬양 불러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뜨거운 찬양,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성령의 불을 뺏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령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 사단은 그것은 못 견디지만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전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가지 않는 찬양, 사단은요, 그래 마음껏 불러라. 항상 예배에서 찬양 시간에 그런 찬양이 불려 넘치기를 바라보면서 사단은 오히려 박수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목회자, 기도, 여러분 사단이 기도를 막는다고요? 아니요, 기도해도 상관없다고 전략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대신 불이 없는 기도, 생명력이 없는 기도, 하늘 보좌를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기도, 미사 요구만으로 가득한 그 기도, 여러분 사단은 그 기도 좋아합니다. 그러한 기도자가 되는 것을 부추깁니다. 목회자, 여러분 사단은 목회자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략은 바뀌었습니다. 사단은 오히려 목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있기를 원할까? 하늘의 불이 그 마음에 없는 목사들이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들이, 불이 없는 목사들이, 감동이 없는 목사들이 강단을 장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이 아닌, 성령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닌 정치와 윤리와 도덕과 경제와 사회를 언급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세상 많은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목사가 농담 가득하고 그냥 웃기기만 하고 영적 터치가 없는, 누가 들어도 부담 없는 그런 설교만 하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들이 강단을 지배하기를 사단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 설교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사지 설교하는 목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좀 마음의 소리가 굉장히 큰데 마사지 설교가 뭘까요? 여러분을 그냥 좋아, 좋아, 편하네, 시원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마사지가 아닙니다. 메시지는 여러분이 듣기 싫더라도, 거북할지라도 하나님이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음성이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하는 메시지, 이게 메시지입니다. 마사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흡족한 설교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목사는, 불이 있는 목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을 전하는 목사인 줄 믿습니다. 항상 그 고민이 저희들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드시 사단은 끊임없이 목회자를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목사가 강단을 주름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도 정말 불이 없는, 그 불을 뺏고 그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 사실은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불이 아니라 그래서 형식을, 불이 아니라 조직을, 불붙는 설교자로 가득한 교단이 아니라 세상 정치가는 저리 가라 하는 그런 정치 목사들을 세우는 교회. 불은 사라지고 조직만 남는. 그래서 이제는 사단은 교회를 없애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생명력과 정체성인 성령의 불을 빼앗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 불이 꺼져버린, 그 불을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간절한 바람이 아니야, 사단의 교모한 속임수에 미혹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많은 교인, 많은 직분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세워라.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불이 없는 교인이요, 불이 없는 직분자요, 불이 없는 목회자라면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 그 불이 이미 붙어있는 우리 길주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불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소원이 아닌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를 슬프게도, 교회가 슬프게도 이 사단의 이 전략에 다 당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의 이 전략이 완전히 먹혀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불이 이미 있어야 하는데 그 불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 그 불이 없는 성도들, 그 불이 없는 사역자들이 교회들마다 너무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물세례와 불세례를 줄 것이다. 물과 불의 차이는 뭘까요?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물은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낼 뿐만 아니라 딱딱한 것을 담궈두면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물은요, 질적인 변화는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물과 불의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 숨어 있는데,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밥을 먹고 삽니다. 잘 아시죠? 밥을 해보셨죠? 여러분, 생쌀이 어떻게 밥이 되는가? 첫 번째, 물을 어떻게 해요? 물에 쌀을 붓고 씻어야죠. 씻고 나서 그 밥이 더 찰지게 달라면 조금 담궈두죠. 그럼 부드러우면서도 맛이 더 맛있다고 그래요, 밥이. 자, 그 다음에 그 잘 씻고 그 쌀을 물에다가 생쌀을 잘 담궈 놓고 하루 담그고 이틀 담그고 3일 담그면 그 쌀이 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밥 안 해보셨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쌀이 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물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물을 씻어도 안 됩니다. 질적인 변화를 거치려면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만이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물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죄성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바꿔지느냐?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질적인 변화, 우리의 사람이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불세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불이 붙어 있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질적으로 예수 믿으면 조금 부드러워질 수는 있어요. 쌀을 물에 담글 때 쌀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러나 질적인 변화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충만하게 역사할 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변화와 성장은 그 불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 깨끗이 씻어진 우리가 오히려 더 더러워지고 변질되고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예수님께서 그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대표하는 7교회면 우리가 지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면 최적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7교회를 해서 주님이 편지를 쓰셨는데 그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다 뭐냐? 책망일색입니다. 주님에게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에소보두 사빌라, 그 7교회,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러분,
그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주님의 탄식의 대상이 됩니다. 책망을 받죠. 그런데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보게 되면 다 뭐냐? 그 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네가 첫사랑을 어떻게 했다?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 그 뜨거움, 그 불이 꺼져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사대교회 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 했어요? 죽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력 전체성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그것은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된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한 뜨거웠는데 식어버렸다. 여러분, 뭐가 없다는 거죠? 불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의 교훈을 수용했다. 이미 그것은 결국 사단의 밥이 되어버렸다. 불이 꺼져서 사단의 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본받아야 될 초대교회 신앙,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 5개의 교회가 불을 빼앗겨 버렸다면,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편지를 쓰신다면 7개 교회 중에서 과연 몇 개의 교회가 칭찬을 받을 것이며 몇 개의 교회가 책망을 받을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편지를 쓰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끔찍하죠. 빨리 불을 회복하십시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내 안의 불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식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신앙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관심을 갖고 발걸음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뜨겁게 일어서는, 그래서 다시 불타오르는 우리 길쭉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불을 붙여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불을 붙여야 될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수요일마다 보면서 어떻게 그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예루살렘에도 가이사랴에도, 이방인의 첫 도시죠, 가이사랴에도 저 에베소에도 성령의 놀라운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불을 다시 재점화할 것인가? 다시 어떻게 불을 붙일 것인가? 여러 가지 통로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에베소의 오순절. 여러분, 어떻게 에베소의 오순절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구에게 그 불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불의 환경을 만들자. 불의 환경을 만들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불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붙어질 때 주님은 우리 교회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오순절,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여러분 어떨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습니다. 이 가이사랴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사모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그 가이사랴의 베드로 고넬료의 집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의 오순절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마술에 찌들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영적인 불모제와 같은 곳이었죠. 그곳에 어떻게 할 때 놀라운 그런 부흥과 성령의 불이 역사했는가?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하나님은 에베소에 12사람을 통해서 에베소를 다시 뒤집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았냐? 주님이 주신 불을 받았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그 사도 바울의 안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는 다 살펴보아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통로 또한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안수 받을 때,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임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통로이지만 이 모든 상황에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그 불을 받는 자들, 불을 붙드는 자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사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와 안수와 말씀을 드릴 때 그 행위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주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라 그 던지러 가는 그 불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그 불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붙이기를 소망합니다. 불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기름을 막 부어놓으면 그냥 불꽃만 튀어도 번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환경을 만들자. 그것은 뭐냐? 간절함과 사모함을 늘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는 것. 여러분,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불을 받게 되면, 우리의 불이 붙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우리 길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길두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발 그러한 믿음에 불붙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